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계 기도를 잘 배웠습니다. 유대계는 어릴 때부터 기도의 폼이 있고 그 기도의 폼을 따라서 기도를 잘 훈련받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들어가고 해왔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성격이 좀 다른 굉장히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친밀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의 기도. 주의 기도는 기도의 모델, 기도의 폼,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주님이 친히 드리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를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앞으로 제자들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성령의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 끝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설교, 우리 주님이 14장, 15장, 16장만큼 그렇게 타고난 설교는 지구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설교 후에 끝에 가서 최고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복음서에 짤막짤막하게 나온 기도들이 있긴 하지만 17장처럼 주님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내용은 요한복음 17장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친히 자신이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 이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장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원래의 가치가 조금도 감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하는 태도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속에서 너무 이 내용은 신성한 내용으로 설교가 불가하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 불경건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은 그 기도 내용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 속을, 예수님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경건하다. 그러니까 17장을 설교한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해온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 이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17장의 기도를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경건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을 11장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노래를 소리내서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이거 보존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너희들은 그냥 따라서 읽기만 해라 이런 뜻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리내서 기도하신 것은 이 내용을 너희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어떤 의중을 가지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불행의 절반 정도는 성도가 불행하게 느끼고 염려, 걱정 속에 있고 문제 속에 덮여 있고 이런 내용들의 약 절반 정도는 명확한 진리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나타난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인생의 문제와 속죄가 풀리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약 절반 정도는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름다고 풍성한데 이걸 덮어놓고 모르면 그만큼 큰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소리 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늘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의중을 여기에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의 축복만 깨달아도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받는 이런 내용의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배경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떠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다. 제자들이 엄청난 근심 속에 빠졌습니다. 큰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과 고민이 주님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어요. 제자들의 심정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게 되는 원인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자기들의 삶, 이것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너무 크게 낙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의 사랑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의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권능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이 직접 풀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립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한마디만 전달하면 그 문제를 주님이 깨끗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숙제,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대답이 다 있습니다.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제시하면 풀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주님이 그걸 끝내십니다. 딱 처리하십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눈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과 근심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고 이것이 고스란히 얼굴과 표정과 삶으로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그걸 감지를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떠난다고 하니까 살아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죠. 그래서 14장 1절에 첫 마디 설교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심에 대한 대안이 하나님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가 쭉 이어진다.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온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나쁨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떠나면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 내용이 14장부터 16장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면 나 대신 다른 보혜사가 온다.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늘 너희 곁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나 같은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속으로 온다. 속으로. 너희 마음 속에서 나처럼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능력을 행사하고 너희들이 질문을 답해주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 같은 하나님이 너희 속에 오셔서 그렇게 같이 하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핵심 내용은 성령이에요. 근심하는 제자들에 대한 답이 성령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끝에 가서 기도를 하셔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최고의 설교 다음에 나오는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쭉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여기 엄청난 주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들이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를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 기도를 할 것이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한다. 이런 내용이 17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터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고아처럼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오나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지상에서 이들이 남아있는 내 아들, 딸들,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은 이들을 내가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신 의도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히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아처럼.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있고 주변에 내 가족들도 안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내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아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없고 내 어려운 문제는 항상 풀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표정을 보면 항상 고아처럼 쓸쓸하게 외롭게 보이는 그런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은 이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저희를 보존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라. 그런 내용이 17장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너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17장의 중심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표면으로 나타난 교훈들, 표면에 나타난 교훈이 있고 그 의미에 굉장히 깊으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표면에 나타난 교훈들을 한번 쭉 17장 전체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방법. 주님의 기도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기도를 들으신 대상을 곰곰이 생각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누구 앞에 나갔는지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을 싹 정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음들 소리들 다 끊고 내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다. 그럼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분 앞에 내가 입을 연다.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기도를 듣는 아버지를 기도 대상을 생각해요. 기도 대상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잠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필연적인 순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잘 가르쳐줘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신이 누군지를 말해요. 자신이. 기도하는 자신이 누군지. 여기 보면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절에도 밝히고 있는데요.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건 신비스러운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해주고 이런 기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영원롭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내가 이 지상에서 맡기신 일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 이것을 다시 나한테 복구시켜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육신의 신비로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신비로운 내용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시간세계 밖에서 이 세상 밖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쭉 들어오셨어요. 이 기도 첫마디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으로서의 지녔던 내 영광 이것을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신이 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성작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17장을 기도를 듣는 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깊이 여기에도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동등한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하사. 엄청난 기도예요. 나를 영원롭게.
아버지의 수준의 레벨에 올려놓고, 옛날에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임시적으로 지금 땅에 오셨지만,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귀가 될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을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 말하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이분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성부께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나도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었다. 이게 1절에 엄청난 선포예요.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4절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셔요. 예수님이 특별한 임무를 받고 하늘로부터 파송이 돼서 땅에 33년 동안 계셨는데 33년 동안 이룰 독특한 임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 명령을 받고 땅에 오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거의 다 이루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일만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그분이 33년 동안 오셨던 사명,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의논이 됐어요. 계획이. 앞으로 이 부분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이것을 주님이 기도 속에 표현해요.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했던 구원 계획,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한 그들 중에 건져낼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의 현장으로 초대를 해요. 우리를 불러들여서 보여줘요. 내가 너희를 내 아들 딸로 삼는 데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너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하나의 영광의 신분을 보류하고 내가 땅으로 왔다. 이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이 주님의 기도의 웅장함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4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에서 이루어졌다.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타락한 이후에 진행됐습니까? 그 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태어날 때 진행됐을까요? 성경 대답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죠. 창세전에. 우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논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 속에 나중에 몇 주 후에 밝혀져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에서 우리 구원 계획이 진행됐고, 거기 시간 세계 속에서, 시간 세계가 역사죠. 요 위는 영원한 세계, 요 밑에는 역사 세계, 시간 세계.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 게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시간이 진행되면서 구원 계획이 역사적으로 펼쳐지고 성취가 돼요. 그러므로 시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한 구원의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삼위 하나님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정되고 구원 계획이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막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들 수없이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고 구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 구원 계획은 역사, 시간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파장이 있어도 절대로 안전하다. 그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에는 어떤 방해 세력도 끊을 수 없다. 구원의 안전성이에요. 왜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간 속에서도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이런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깨뜨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무를 맡겼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어요.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께 맡긴 일을 또 따로 떼어서 한편의 설교를 할 거예요. 여기서 크게 윤곽을 보면 예수님 맡긴 일, 하라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율법을 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을 딱 설정하셨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표준. 인간이 다 어겼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딱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을 정했는데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표준이에요. 인간은 다 어겼어요. 어기니까 전부 인간 세계에 사망이 선고돼요. 사망. 한 명의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목적에 이르게 수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 율법의 표준을 딱 이루었어요. 단 한 가지 어김없이 다 성취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 표준에 딱 이루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의 의. 하나의 의는 하나의 율법을 100%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를 죄인 된 우리들에게 예수를 딱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그 공로를 우리한테 딱 뒤집어 씌워줘요. 그 옷을 입혀줘요. 그것을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다. 이능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과가 싹 말소된다. 과거에 지은 죄의 경력들이 싹 말소된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죄에 대한 저주가 우리에게 계속 미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100% 완성했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이게 하라고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33년 동안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맡긴 일이 십자가에서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율법, 하나님 표준된 율법을 100% 흡족하게 순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에요. 내가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율법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율법을 주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셨는데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 없어요. 다 범죄했어요. 거기에 사망이 있고 전부 다 전과자예요. 하나님 앞에 전과자예요.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어요. 이걸 누적하면 수만 번, 수십만, 수백만 번의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전과들이 싹 말소돼요. 삭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한테 딱 입혀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 딸.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따른 사형 언도가 집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자로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형 언도, 율법을 어겼다는 사형 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사형 언도를 예수님께 때려서 내 대신 그분이 받으셨어요. 대신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완성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성된 복음을 선포하고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다 이루어가지고 선물로 탁 내려줬구나.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걸 기뻐하고 누려라.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 안에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을 쭉 누리고 들으면 이런 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7장에서 성도가 누리는 안전의 근거를 말해요. 성도가 누리는 안전의 근거.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예요. 지사에 있는 모든 교회,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몇만 번씩 받은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하고 싶죠. 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분들한테 내 머리에 좀 손을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꼭 응답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저분이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같다. 사람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기도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 여기 있는데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들 통해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가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구원의 안전성은 주님이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단과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의 구원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안전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십니다. 17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두 번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시고 내 구원받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셔요. 그분이 보존해 주십시오. 땅에서 이 백성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의 안전성은 이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섯 번째 기도에 나오는 거,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의 사명, 1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먼저 그 전에 세상과 성도의 관계를 말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면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교회 다닌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요즘 방역 때문에 교회가 방역에 대한 기본 도덕 질서를 어겨서 무시받는 면이 있어요. 또 그 이면에는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교회에 대한 태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기초 질서를 지키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이것을 막 사실 이상으로 부풀리고 조장해가지고 막 극대화시켜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배에 있는 성도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성도의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사명을 맡겨가지고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교회를 세상에 보냈다. 할 일을 맡겨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알리라고 이 사명을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기도의 표면에 나타난 다섯 가지 교훈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전체 17장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먼저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 위한,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대하는 심정이 그 기도 속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님은 찬양과 경배로 기도를 시작했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세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늘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다음에 내 영혼, 내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호칭을 어떻게 쓰셨는지 여기 17장에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이 말이 6번 나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이 말을 6번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과 기도하는 분과 기도를 듣는 분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신분이 누구에게 내 기도를 듣는 세상이 누구시고 또 내 신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늘 의식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 무조건 막 말을 꺼내가지고 뭔가 막 흥분을 끌어내고 기도줄을 잡으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앉아 있느냐, 어떤 분 앞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래서 기도를 듣는 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이분이 내 기도를 듣는 분이다. 나는 그럼 누구냐?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분의 아들로 따라 지명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쁜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들인 저에게, 딸인 저에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잘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가 쭉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이 말을 6번 하셨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영원히부터 아버지와 하나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입양된 아들들이에요. 입양된 아들, 딸들. 근데 예수님은 친아버지예요. 창조 전부터 늘 같이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지금 관계를 표현해요. 아버지여. 이런 호칭을 썼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수많은 형제들, 자기가 지금 죄인데 인간으로 이제 하나로 묶어놨어요. 지금 묶어놨어요. 그 입장에서 대표자로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대표자로.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지만 지금 기도한 입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연합시켜놨어요. 연합시키는 자로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대표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를 표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런 호칭을 써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갈 때 내 기도를 듣는 분은 거룩하신 아버지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 두려움, 경외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존경심과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에요. 죄를 지면 불비락대에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핵무기처럼 그 능력이 인간에게 나타나면 죄 있는 사람은 다 녹아버려요. 흔적 없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커버해 줬어요. 핵무기처럼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을 그냥 죄 있는 사람을 녹여버리는데 예수님이 딱 커버해서 우리를 아들로 따라 삼으셨어요. 이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죄도 흠도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야.
거룩하신 아버지. 엄청난 경외심과 존경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호칭을 썼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죄와는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 그분에게는 티끌만한 죄도 없으신 분. 이게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세 번째 호칭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삼고.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는 그분 한 번 약속을 하면 틀림없이 이루신다. 변질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의로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속죄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창세전에 나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들의 죄를 사하고 틀림없이 그것을 이루신 아버지. 이들의 죄를 사하고 이들을 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는 이 약속을 창세전에 나고 했으므로 내가 이제까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역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호칭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일에 있어서 추호도 불가능하거나 실패가 없어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교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호칭 속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기도는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께.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염두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크기를. 그분의 권세한 능력과 영광에 내가 기도로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능력 권세에 내가 닿기만 하면 그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녹아버리고 해소되지요. 그 아버지.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듣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능력이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아들 딸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공의로우신 아버지. 우리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모든 죄를 도말하고 소멸하고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허물과 죄라도 아버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없었던 것처럼 써준다. 그런 공의로우신 아버지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저만큼 떨어져 있었죠.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이 듣는데도 큰 소리로 다 전달을 받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 들은 기록을 기도를 기록에 남겼어요. 그리고 포준해서 우리한테 전달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큰 소리를 기도했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려라, 깨달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친히 들으신 기도예요. 주기도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형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친히 들으신 기도, 최고의 설교 후에 최고의 기도가 있었다. 최고의 설교는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이 큰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이 하실 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최고의 설교로 설명해줘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설교 후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기도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자신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성도가 얼마나 안전한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너희들의 안전은 내 창세전의 언약에서 비롯해서 출발했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안전이 이루어진다. 이 안전의 근거를 설명하고 세상과의 관계는 너희들과 적대 관계다. 세상에 너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의식하고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릴 사명이 있다. 이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 내용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기도 내용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선교사를 기도하고
기도의 확장 내용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나갈 때 확신해야 될 것은 아버지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가? 엄청난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가진 분인데 그분과의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기도 대상을 딱 의식하고 난 뒤에 내 신분, 내 위치를 확인해. 내 위치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아들과 딸이다. 어떻게 나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는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창세전에 삼위 하나에 의논해가지고 나를 그분 아들, 딸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소중하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신분과 위치를 딱 확인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주십시오. 이거 성취하십시오. 이거 이루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여러 번의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혜와 계획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